요한 1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5장인데 오늘과 또 다음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요한 1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장 13절로 또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로 18절 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은 18절일 겁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이 주된 구절이 될 것이고 또 그 구절 안에서 주제를 한번 정해 본다면 범죄치 않는 자, 범죄치 않는 자, 계속하여 반복하여 죄를 짓지 않는 자, 그 안에 죄가 그쳐진 자,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지 않느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 다음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를 하지 않는데 또 어떤 사람이 범죄하지 않느냐? 그 조건이 충족되고 또 하나가 더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범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죄가 반복되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그 죄가 내 안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러면 반대로 결론 한번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보는 겁니다. 반대로 범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범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 세상 사람이 범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한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어서 구원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를 하게 되죠.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그 범죄와 다른 영역이 다른 단어는 같지만 근데 누가 이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범죄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그 죄에 계속 눌러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이 그냥 두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의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심에 반응할 경우에는 범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게 됩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물딱 가지고 노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당연히 가지고 노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틈을 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살짝 멀어지려고 하면 틈을 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가지고 놀까요?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은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는 그 뜻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에서 내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거침이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 1서를 쓴 가장 큰 목적입니다. 13절,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보다는 뭔가 목적이 있고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 사람의 글자를 조금 색을 바꿔놓거나 그랬으면 그걸 보면 조금 더 다르게 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대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도 믿고 하나님의 이름도 믿으시나요? 같은 얘기죠, 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름은 그 사물, 그것의 쓰임새, 용도, 활용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이 했던 일이 이름을 짓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특성, 쓰임새, 활용성, 그것을 잘 정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하고 머리를 짜내서 붙여준 것이 아담이 했던 일이죠. 너는 뱀,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그 특성을 가지고 붙여놓은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거기에 우리가 여러 수식어가 붙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 한 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어렵게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질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같다 그랬죠. 아버지. 세상에 많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아버지가 제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아버지는 딱 한 분이에요. 그 한 분 아버지의 이름이 있죠. 함자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명칭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여호와인데 한문식 이름이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하면 야훼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야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 그의 못.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미 무엇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면 그의 손을 보고 그의 못을 보라는 것이죠. 그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 계시되어 있는 거죠.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 예수. 성경에 이미 이제 그 답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메시아 그런 뜻이죠. 그것도 우리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전능자의 손에 못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한자도 우리가 풀 수 있죠. 상형 어떤 것을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그래서 나무 목자는 나무가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사람 인자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고 그래서 어질인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글자가 모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쪼갤 수 있죠. 파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그렇게 글자를 쪼개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을 쪼개서.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글자 그리고 예슈아라고 하는 그 글자를 풀어서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 이름을 찾아보면 어떤 이름이냐 하면 전능자의 손에 못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얘기냐 하면 전능자라는 얘기죠. 그의 손에 왜 못이 있습니까? 왜 그의 손에 못이 박혀야 합니까? 그것이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의 쓰임새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에 그냥 쉬운 얘기로 예수님은 죄를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어떤 죄도 지울 수 있는 막강한 지우개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 지워버리신 지우개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갈등을 갖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은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다. 그게 전부이다. 그러면 요한 1서를 쓸 이유가 없겠죠.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싶다.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교의 거의 60-70%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담대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한이 이야기한 앞의 구절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요한이 쓴 글을 이야기할 것이고 더 확대를 한다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문체가 비슷해요. 왜? 한 사람의 생각과 글로 적혀져 있는 것이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오류가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를 제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로봇으로 쓰셨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하나님은 100분 활용해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그 어법이 글의 표현이 다르고 마가의 표현이 다르고 누가의 표현이 다릅니다. 누가는 의사였으므로 의과적인 그 의학적인 용어, 전문 용어들이 덜어 등장한다는 것들은 그런 면들을 우리가 대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글을 보면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이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한번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이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사람마다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행하셨지만 이것,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이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이겠죠. 여기서 이것은.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이 쓴 편지들, 그리고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이죠. 목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30절에 무엇이 있었다? 표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 기적은 뭐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적이에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표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사람이 못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면 기적이라고 이제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표적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표적이에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전도집회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그 내용이죠. 자,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믿고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입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 힘을 입는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된다.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그 안에 의지, 그것을 향한 자신의 의지가 발현되지 않으면 믿음의 요소 가운데 3분의 1은 빠진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힘 입는 겁니다. 그 이름을 힘 입는 거예요. 지우개가 있으면 그 지우개를 쓰는 거예요. 그게 힘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에서 위키백과, 네이버 검색을 합니다. 다음 검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치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한 사람 하고 나와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을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자기와 상관이 없어. 그걸 힘입지를 않아.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믿는다, 힘입는다는 뭐냐 하면 그것을 내 안에 활용하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지금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똑같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이 생명이 뭐냐 하면 유한한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한한 생명. 실은 부모로부터 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생명. 그 다음 세상 사람에게 없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영접하는 건 뭐냐 하면 영접이라고 하는 그 한자적인 우리 말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성경은 어떤 때에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이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 잘 대접하는 것. 우리 이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시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극진히 이렇게 대접하죠. 그걸 영접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접은 어때요? 대접을 잘 받고 난 뒤에 계속 살아요? 떠나요? 언젠가 가요. 그래서 글자적인 의미 안에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이라고 적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영접이라고 하는 그 글자적인 뜻에서 더 넘어가 어떤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죠? 전능자의 손,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실은 전능자의 손에 못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면 누구에게도 못자국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든지 로마서 6장이라든지 수많은 성경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함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는 것이 언제냐 하면 아담과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그래서 내 손에도 못자국이, 내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내 온몸에도 채찍자국이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요한 1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것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네요. 아까도 이것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때 이것은 뭐예요? 그때 이것은 요한이 쓴 글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뒤에 나올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걸 보고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탁 부여잡고 믿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무엇을 구해요. 그렇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다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일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자,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 14절 한번 봐보세요.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말이 넣을 수 있는 게 있겠죠. 어떤 말을 넣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렇게 우리가 그 글에다가 추가할 수 있겠죠. 추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야 안 돼요. 생략된 거니까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들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주파수가 같아야 돼. 지금 라디오가 노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전파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내 차에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지금 그 노래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뭐 97.8, 98.1 어떻게 해야죠?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지 않네요. 요즘은 이렇게 요즘 안 맞추네. 버튼으로 맞추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서 맞췄고 요즘은 그냥 누르면 맞춰집니다. 98.1을 맞춰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맞춰주세요가 대부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도깨비방망이에요. 내가 지금 방송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쫙 방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방송을 하는 거예요. 98.1로 기도를 쫙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누구처럼 좋은 말 할 때 내 주파수에 맞춰서 지금 돌아가야 돼요. 하고 뭐 하느냐 하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탈을 씌웠어요? 기도라고 하는 탈을 씌웠어요. 기도는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얻게 되겠어요? 아까 그런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네라고 밖에 하는 게 없지만 온전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듣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자, 그를 향하여 그랬어요. 향하여.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이 향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한 주간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열정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부지런히 살 마음을 주셔야 내가 살지, 내가 부지런히 살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게 내 의지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내 심령 안에서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타고 있어서 무엇인가 하게끔 말씀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마음을 주셔야지.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 탓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안 움직이고 있다. 누구 탓? 하나님 탓.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말로 워메가 여기 말인가요? 어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워메 참 깝깝해. 향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헬라어를 보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하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동적이고 이 표현들 한번 봐보세요. 생동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향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그쪽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방향뿐만 아니라 발걸음까지도 그분을 향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삶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담대한 게 있습니까? 담대한 것. 담대한 것 반대는 뭘까요?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담대하면 반대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우면 무엇이 있습니까? 형벌이 있습니다. 담대하면은요. 담대하면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라는 말은 이런 단어고 발음이 어렵지만 이런 단어고 숨김없음. 왜 숨김없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담대라는 말이.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꺼리는 게 있고 숨겨진 게 있으면요 두려워요. 제가 이런 걸 많이 해봐서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속였다든지 불편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이렇게 평상시에 똑같이 하루 3끼 먹는 밥상인데 밥상에서 밥을 이렇게 먹을 때 누구 눈을 못 쳐다봐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으면 어머니 눈을 잘 못 보고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으면 아버지의 얼굴을 잘 못 쳐다봐요. 밥을 먹으면서도 어때요? 그 전에 우리 그 오리 이렇게 새총 갖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새총 갖고 탁 쐈는데 누구도 이미 알고 계셔요? 아버지 다 알고 있어. 근데 누가? 거기에 있는 그 일하는 여종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부려먹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요한 1서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새롭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쳐다볼 때마다 어때요?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담대해지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단어예요. 이 담대하다는 말의 그 의미의 단어는 뭐냐 하면 그것이 사라져야만 담대한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전제가 돼야죠?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숨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숨김이 없는 겁니다. 부부는 숨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벌거벗고 한 이불 속에 잠을 잘 수 있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어요. 근데 간혹 그렇게 아닌 사람들이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숨김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부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던 것처럼 숨김없이 살아야 돼요. 어떤 것도 꺼리낌 없이 살아야죠. 그래야 어때요? 서로 담대한 거예요. 서로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과 심판날에 믿는 자들이 갖는 담대함이에요. 죄에 대한 자백이, 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갖는 담대함입니다. 요한 1서에 이 말씀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28절, 2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담대함은 지금 뭐하고 자꾸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부끄러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어져서 그분을 맞이할 텐데 살면서 언놈이 뭔지 알죠? 언놈이랑 신나게 놀아 새꼈어. 세상 물질들이 언놈이에요. 언놈이랑 시큰 놀아 새끼다가 공중에 들려 올라갔을 때 지도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있어요? 그럼 담대함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텐데 그 오심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쉽잖아요.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물질을 향해서 강한 욕심이 있고 자기들 경험 속에서 내려놓지 못한 많은 그 주장 속에서 살아가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폐, 왜곡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이것도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는 끝나버린 일이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언제 그분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분은 그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분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힘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매일 정산하고 사십시오.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저녁에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그때 내가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그 즉시 그 당장 그것이 내게 어둠이고 그것이 내게 부끄러움이라고 인지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마음들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죄수라고 그렇게 간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더 예민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민감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한 겁니다. 이전에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까지도 죄로 느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그 부분을 아뢰겠죠. 숨김없이 고백했겠죠. 솔직하고 숨김없이 그렇게 드러냈어요. 드러내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커질 수가 없어요. 그분하고 반응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내게 더 크신 분으로 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2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4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찾고 있는 겁니다. 17절,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누구를 만날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날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 재림과 관련된 담대함이 두 곳이고 또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죠? 3장 21절에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툴툴 털어내야죠. 다 쏟아내야죠. 그분 앞에. 그분이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습니까?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으니까 맞아. 이제 책망할 것이 없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주님하고 관계가 정말 단단하게 담대함이 있으면 뭐든지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청산가리를 한 모금 꿀꺽 삼키면서 나는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으리. 그렇게 구하면 안 죽을까요? 그게 무엇이든지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문자 거기에만 딱 매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 속에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보았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하는 것과 연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14절과 연관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분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엇은 무엇이겠어요? 그의 뜻과 그의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구하는지가 답이 나오죠. 내가 구하는 것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는 그 무엇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15절) 자,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죠. 아까 같은 내용이죠. 앞에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면 앞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가 빠진 거라 그랬죠.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까 앞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것과 그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것과 그것은 같은 거예요. 글자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또 여기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기를 원해. 주시려고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하고 사이클이 주파수가 맞아야죠? 우리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돼. 그걸 지금 들으려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자, 그것 얻으셨습니까? 얻은 분들도 계실 터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발버둥 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에게 구한 것은 무엇이며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건강을 구했습니까? 은사, 방언,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가? 근데 그게 문제겠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가치가 있어야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되겠죠. 주실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하겠죠. 주실 분의 마음을 감동하면 주머니가 열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 중에도 여러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잘 열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죠? 어떤 자녀는 어때요? 주고 싶다가도 주머니가 닫히는 똑같은 자녀지만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 가운데에 정말 흡족하게 기분 좋게 뭐 하나 달라 그러면 어때요? 없는 것도 주고 싶은 땅이라도 팔아갖고 뭐 집이라도 팔아갖고 주고 싶은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다 똑같아야 될 텐데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답을 알고 계셔요. 자,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잠언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냥 나무가 희한한 나무네요. 생명나무. 안 죽는 나무네요. 그죠? 말 그대로 풀어본다 그러면 생명나무니까 안 죽는 나무예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나무인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면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생명과가 열리겠죠. 그 열매를 또 심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생명나무가 되겠죠. 또 자라면 뭐가 되겠어요? 또 생명과가 열리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자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 소원은, 저의 간절함은 제가 이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 내 나무에 앉아서 편히 쉴 수 있고 누구든 내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시나무여서 새들이 앉는다든지 동물들이 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늘도 하나도 없어. 나뭇잎이 없으니까 그늘도 없어. 어느 것도 와서 앉아서 그 그늘 밑에 쉴 수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누구든 쉴 수 있는 그런 나무.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니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막 사는 건 쉽거든요. 그냥 막 사는 것도 물론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참 고달파요. 그리고 어떤 때는 괴로울 때도 많고요. 어떤 때는 미안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도 많아요. 저는 제가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서 생명나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참으로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풀어본다 그러면 저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안타까움, 우리 교회 전체적인 것 속에서 안타까움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 저와 여러분의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같은 소망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건물이냐, 또 교회가 얼마나 조직력이 잘 돼 있느냐, 뭐 또 목사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또 얼마나 사회사업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느냐, 또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됐다고 할지라도 지금 부족한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 속에. 부족한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느냐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 1세의 말씀대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겠죠. 주님, 제가 주님 뜻을 들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주파수가 맞춰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것까지 알려줘야 될까? 기도할 때 이게 떠올라야 돼요 하고 알려드려야 될까?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스쳐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들로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사회활동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전에는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또 살았던 적도 있고 그때는 또 그것이 또 합당했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부분도 필요하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색깔, 진한 이 색깔, 그 빨개도 정말 빨간 이 색깔들을 밖으로 전달해서 그들이 빨간색으로 색깔이 묻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들이에요. 그러려면 나가야 하는 거죠. 많은 사회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여서 더 많은 교제를 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더 많은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형제님들도 더 많은 활동들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겠죠. 그래야 그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 속에서 누군가가 떠오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겠죠. 들으시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겠죠.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구했던 게 그거 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정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 건강만 조금 회복이 되면 더 열심히 해볼게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구했습니까? 대신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하도 오래된 일이라. 누가를 붙여주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주치의를 붙여주셨잖아요.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우리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군가라고 하는 어떤 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게 해주세요. 교회가 새로운 생명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제 목표가 그러는 것들이지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한 놈만 팬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팬 놈만 팬다.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 이렇게 듣고 또 밖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교회는 조폭들이 모였는갑다. 표현이 그런 겁니다. 한 사람에게 몰두하는 겁니다. 몰빵하는 겁니다. 그냥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더니 어떤 걸 맛보게 돼요? 이런 말씀들이 내게 공감이 되죠.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해. 돈이 적어서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 마음 상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내게서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소원,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요.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면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가 살아간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인전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애 자서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받고 살아라. 자서전 읽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처럼 살려고 했다라고 롤모델로 살았어. 좋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롤모델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롤모델 바울.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누군가가 롤모델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인격이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잠언 15장,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을 먼저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 15장은 좀 이따 한번 찾아보고 잠언 3장.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3장 18절 한번 봅니다. 잠언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박성님 자매님 가정에 두 딸 지인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일까요? 지혜와 결혼하면 지혜를 가진 겁니까? 예. 여기서 지혜는 잠언 8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내용들을 쭉 읽어 가시면 자연스럽게 그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은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가 든 게 생명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생명나무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인 겁니다. 그러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나무예요? 죽음나무예요. 죽음나무. 그렇죠? 사망나무입니다. 그 사망나무는 왜 사망나무가 됐습니까? 그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무에게 물론 로마서에서 젖붙이는 비유 이런 것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에게 지혜가 들어가야만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했겠죠. 이 구절 하나만 갖고도요. 막 터질 것 같아. 이 구절 하나만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입에서 이렇게 되뇌일 때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누가 복된가? 나는 생명나무인가 죽음나무인가? 내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 생각해 볼 때마다 막 벅차요. TV 뉴스는 볼 때마다 벅차요. 욕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벅차. 짜증나서. 또 저기 트로트를 보면 막 벅차죠. 트로트를 들으면 막 벅차. 그래갖고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막 따라 불러. 그런 걸로 벅차 올라서는 안 되겠죠. 무엇을 먹든지 사람은 그 먹은 것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 또 11장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단답형으로 간단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지혜롭지 못한데 그러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거죠. 단어를 갖고 보니까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생명나무예요. 근데 탁 말문이 막혀. 너 정말 지혜롭냐? 그렇게 물으면요. 뭔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탁 말문이 막히죠. 여기서는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계시면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의인의 열매는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죠.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우리를 심으신 이유, 우리를 생명나무를 만드신 이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좀 생명나무 많이 심어라. 식목일 지났지만 매일 식목일이다. 좀 심어라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생명나무가 아니야. 간단하죠. 내가 생명나무가 되는 방법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내가 생명나무의 근원 되시는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영접하는 거죠. 자, 여기 15장 4절에 보시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를 만들어요. 오늘 전도하는 방법 지금 좋은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해요. 패려. 발음이 어렵네요. 올량. 제가 국어 공부를 좀 부지런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국어를 해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올량이라는 말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15장 4절에다가 이렇게 히브리어도 풀어놓고 여러 뜻들을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하다, 건강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픈 상처, 낙심한 마음 등을 치료해 주거나 감싸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량한, 발음이 안 좋지만 온이라는 말은 따뜻하다 그 말이에요. 따뜻하다. 그 사람에게서 온기가 느껴져. 여러분은 타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생명나무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해야 하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들의 목적이니까. 남편이, 아내가 나를 대할 때 냉랭한 냉기가 느껴져. 물론 이 느낌으로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그 냉기는 무엇으로 전달되느냐 하면 말로 전달이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무엇으로 살려야 되느냐 하면 말로 살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살렸는데 어떻게 살리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그분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하면 따뜻한 온기가 들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어요. 그의 기운은 살아서 움직이는 신령한 영이에요. 그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분을 닮았어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영을 가졌어요. 그런데 말이 쌀쌀 맞아. 따뜻하고 그 다음 또 뭐죠? 좋을 양. 양질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질다, 뛰어나다, 편안하다. 그 사람에게 가면 편안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가면 원화하고 그 사람의 어떤 관계는 원만해. 자, 그래서 이 올량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온순하고 무전하다 하는 한자적인 뜻을 갖고 있고, 아까 그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졌냐 하면 치료해 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치료하고 어떻게 해주는 거죠? 아픈 상처나 낙심된 마음을 감싸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주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역지사지. 너도 나이 들면 어쩔 거야? 그 얘기잖아요. 나이 들어봐, 너도 한번 불편해봐.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내가 봉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입장에서 내가 말하고 그분의 입장을 돕겠다는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의 주된 내용이에요. 역지사지. 그 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감이에요. 공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경청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역지사지가 되고 그렇게 공감해주고 그렇게 경청하고, 공감 경청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랬겠네. 아이고 어쩔까. 근데 안 돼. 제가 그게 잘 되면 지금 막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잘 못해. 그거 배우는 게 뭐냐면 그걸 배우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저와 여러분의 일들이 뭐냐 하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고 그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생명나무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게 의인의 열매예요. 의인의 열매는 무엇으로 가꾸느냐? 물을 주어서 가꾸느냐? 걸음을 주어서 가꾸느냐? 무엇으로 가꾸는 겁니까? 올량한 혀로 가꾸는 겁니다. 이놈의 혀가 길들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새도 길들여지고 뱀도 길을 기대. 제가 새도 길들여 봤는데 돼요. 뱀은 안 해봤는데 고양이도 되고 되더라고요. 지 마음대로라 그러지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되기는 돼. 근데 요 혀는 안 돼. 물론 어쩌다가 한 번씩 돼. 근데 이게 뭘 하느냐 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 하면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따뜻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제가 이게 잘 되면 이 얘기를 길게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잘 되는 일이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하시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잘 안 되는 일이면 혹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다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제가 왜 그걸 확증하느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스리라고 이런 말씀의 시간이 있는 거니까. 제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패려라는 건 뭘까요? 패려. 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진 거. 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나 이치나 기준에 벗어난 거예요. 무엇이? 여기 패려한 혀라 그랬으니까 혀가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그런 거예요. 어그러질 여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사나운 거예요. 그러니까 패려하다는 말은 뭐냐면 도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도리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거칠어. 사나워. 무엇이요? 말이. 그 말대답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이 거칠어져야 되는데 거칠어질 수도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것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솔직하게 아뢰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는 이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합니다. 좀 뻔뻔해. 그런 사람은 어떤 면으로 보면 금방 잘 일어나고 뻔뻔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도 잘 인정을 해요. 자기 잘못이 잘 인정된다는 것은 관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실수 이후에 인정하는 것도 빨리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올량한 혀는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생명나무를, 생명과를 먹게 합니다. 패려한 혀는 결국 무엇을 얻습니까? 저를 볼 필요가 없어요. 패려한 혀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여기. 마음을 상하게. 일부러 제가 작은 글자로 써놨어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 상한 마음은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높은 산성 문빗장 같아서 한 번 닦이면 열기가 어려운 마음이 됩니다. 한 번 상처받아, 두 번 상처받아, 세 번 상처받아. 닦이면 안 열려요. 그래서 문을 안 열고 그냥 표정만 내게 빵긋빵긋 웃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하고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누군가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누가 이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꼭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게 회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간절함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모든 탑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말 한마디가 상하게 합니다. 좀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들이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천냥빚도 말 한마디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16절, 17절은 다음에 한번 묶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조금 길어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15장 16절, 17절은 다음에 19절, 20절 할 때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18절, 결론이 되는 1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아까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삶 안에 계속 반복되는 것. 아까 이 입이 통제가 안 되고 그 입이 통제가 안 되면서 우리 삶들도 통제가 안 되는 그 모든 삶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반복되는 것들이 끊겨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를 짓는다 할 때 이 죄를 짓는 자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1번 구원받은 사람, 2번 구원받지 않는 사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고 있는 거니까, 지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이? 이 단어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두고 읽으면 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귀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다. 소유가 거기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편의 생각을 하게 된다. 미혹됐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 말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안에 죄를 지어서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았을 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의 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이야기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더 큰 신앙 속에서 더 귀한 성장이 있는 부분으로 옮겨가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확증되어지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확증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올량한 혀로 생명나무를 가꾸는 사람이거나 생명나무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